요단강 계곡에요, 정말 아름드리 너무나도 아름다운 나무 세 그루가 있었습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 나무들보다도 저 현저하게 정말 높고 또한 큰 나무였던 거죠. 그 세 나무가요, 서로 자기 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 한 나무는 자기가 나는 헤롯 왕궁의 기둥이 되어서 위용을 자랑하며 많은 사람들이 왕 앞에 절하는 것을 나는 지켜볼 거다라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했죠. 다른 나무가 말합니다. 나는 지중해의 유람선의 돛대가 되어서 정말 이곳저곳 다니지 않는 곳 없이 그 아름다운 것들을 나는 돌아볼 거야 라고 두 번째 나무가 꿈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나무도 부푼 꿈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크고 아름다운 목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소원을 앞에서 이렇게 비는 그러한 소리를 나는 들을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목수가 와서 이 나무들을 다 베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용을 하는데 헤롯의 왕궁으로 가고자 했던 그 나무는요,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구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기 예수가 그 구유에 누우셨던 거죠. 유람선의 돛대가 되어가지고 이 모든 이 지역을 다니려고 했었던 그 나무는요, 이 나룻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깃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올라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 자기가 묵상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소원을 비는 그 소리를 듣고자 했었던 그 꿈을 가지고 있었던 나무는 어떻게 되었는가? 그는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에 세워진 것이죠. 그곳에 예수님께서 달리셨습니다. 그들은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루지 못한 꿈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그 각기의 나무라고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베들레헴의 말구유로, 아니면 베드로의 그 고깃배로 예수님께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 배로, 아니면 그 골고다 십자가의 언덕에 세워진 나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자신의 꿈을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렇게 되는 나무가, 저는 그런 나무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것이 그 우리의 꿈보다도 그 모든 귀한 그 일들이 더 영광스럽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바울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꿈과 또한 자기가 이루려고 하는 목표가 정말 그 가슴에 가득 차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영향력이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기를 원했어요. 그는 경제적으로 부유해진다거나 정치적으로 권세를 잡는다 하는 것보다도 사실은 조금 더 한층 높은 그러한 목표가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종교적인 꿈을 그는 꾸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신념을 이루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자기의 그 꿈이 현실이 되고 또한 자아가 실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념을 가졌습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이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극적으로 조우하기까지 그는 그런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율법의 하나님, 유대의 전통의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었죠. 그래서 그는 아주 열정적인 그러한 종교적인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그 율법을 배반하고 있는 이단자들이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핍박과 박해를 그렇게 그들에게 퍼부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날도 다메섹에 있는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들을 처단하기 위해서 정말 이 콧김이 막 연기가 날 정도로 막 달려드는 황소처럼 그것을 달려갔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서는 정말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자기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 아무런 부질이 없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계시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던 것이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온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죠. 자신이 믿고 확신했던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예수님 만나는 순간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도리어 자신이 하나님을 정말 반하고 욕되게 하고 거역했던 자신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말 처절하게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이 사울은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가진 율법과 전통의 신념, 그것으로 자아를 실현하고 자기의 만족감을 가지려고 했었던 것, 그거 다 분토와 같은 것이다, 오물과 같은 것이다, 배설물과 같은 것이다 라고 그는 그렇게 여기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인데요,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났다는 것이죠. 자기가 율법을 지키기를 그렇게 몸부림치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고 애써서 그것을 수호하려고 했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 그것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뼈저리게 체험을 했던 것이죠. 그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인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이 구원도 하나님께서부터 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구체적인 그 역사적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고린도후서의 가장 핵심적인 그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 사도직을,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고 이제 변론하는 것이었어요.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스며든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가르침에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또한 그 교회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제는 바울을 이제 배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진정한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가 가르친 것은 진정한 진리가 아니다, 가짜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이 고린도 성도들, 그 마음속에 싹트고 있는 그 복음의 열매들이 이제는 죽어갈 수 있기에 그는 아주 강력하게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왜 바울이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한 가지는 그가 얼굴이, 또한 모든 그 외모가 미약하다, 또한 무슨 연약함이 있다, 간질병 같은 것이 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게 되면 그가 letter of recommendation, 추천서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 그것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스스로 천거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 바울은 예루살렘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사도들로부터 이 사람은 사도다라고 하는 어떤 증명할 수 있는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 아니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람은 사도다라고 하는 그렇게 어떤 문서화된 그러한 추천서가 없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시비를 거는 것이었죠. 그랬을 때에 사실 옛날 같으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가 공감을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에게 있어서 추천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강력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할 때도
그가 어떻게 했냐면 산헤드린 공회원으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증명서를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또한 박해하려고 가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에게 있어서는요, 예수 믿기 전까지 이 문서화되어 있는 그 추천서가 그에는 굉장히 소중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조문으로 써 있는 것이지 진정 그것들이 우리의 심령을, 다른 사람들의 그 심령을 그것을 고칠 수가 있느냐, 회복해 하고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오늘 고린도 후서 가운데서 3장 2절에서부터 3절까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에 바로 나타나는 본문이죠. 너희는 우리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을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너희들이 바로 나의 추천서인데 그것은 문서화된 것이 아니고 너희들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역사하신 바로 그리스도의 그 영이, 성령이 너희들을 변화시키고 삶을 바꾸고 영생을 누리는 사람처럼 정말 빛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이 바로 내 추천서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돌판에 새겼든지 종이에 적었든지 이러한 그 문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한 그 복음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살았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너희들이 이 영생을 살고 있지 않느냐, 선한 행위를 하고 열매가 있는 이것이 진짜 너희들이 나의 추천서다,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증명이다.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이 바울 사도는요, 그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러한 문서화된 추천서가 내게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나와 나의 동역자들이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처럼 조문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이 살아있는, 살게 하는 바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새 언약이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율법과 복음을 사실은 이렇게 대조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보시면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살리는 것이니라. 그는요, 이 율법을 가지고 깊이 연구하고 율법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 율법이 우리를 죽이는 것이었구나, 진정 우리는 이 율법을 제대로 우리 힘으로 지킬 수가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주님께서 주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죄의 이 말씀이 바로 율법이에요. 정죄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자각 속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시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율법으로부터,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킴으로 우리가 구원 얻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영광된 하나님의 새 언약이다, 복음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7절과 9절에 보면요,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을 없어질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도 못하였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게 뭐냐면 모세가 이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을 받고 이제 내려올 때에 그 얼굴이
얼마나 그 광채가 찬란한지 우리의 육신으로 볼 수 없을 만큼 계속 수건으로 덮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 영광도 사라지게 됩니다. 자,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는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그냥 가르쳐주는 이러한 율법에도 모세에게 비춰준 이런 놀랍고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을 주시는데 하물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하물며 8절 말씀이에요. 8절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이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우리 사람을,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자, 6절의 하반절도 봐도 오직 영으로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을 듣고 주님을 경접할 때 그 영이,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영광된 직분입니까? 아니, 율법을 받는 모세도 이렇게 영광된 직분이지만 하물며 우리를 살리는 직분이야말로, 여러분, 그래서요 이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인 줄 알아서 자기가 연구했던 이 유대의 전통들, 율법의 해석들,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버리고 맙니다. 분토처럼 열고 말아요.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새 언약이 율법을 완성한 것이니까. 그리고 이것은 죽이는 것이 아니니까 살리는 것이니까. 그런데 그것이 직분, 그 새 언약의 사도가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옛날에는 율법의 사도가 되어가지고는 사람들을 다 죽이고 정죄했지만 이제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에 영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만나 주셔서 나의 영이 살았단 말이에요. 난 죽었던 것을 몰랐죠.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거 살아 있었다고, 내가 살아났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그 사역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최고의 기쁨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아니 바울보다도요 얼마나 고생이 심한 사람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바울은 막 계속해서 고난과 그 고통과 핍박과 시련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까지도 이 복음의 사도로 인하여서 그가 어떻게 해요? 기뻐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왜? 최고의 목표를 지금 붙들고 나가고 있기 때문이죠. 스위스 사상가 칼 힐티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생애에 최고의 날이 있다면, 한번 잘 들어보셔요. 저도 공감합니다. 내 생애 최고의 날이 있다면, 여러분 생애 최고의 날 혹시 기억하십니까? 최고의 날이 있다면 나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목적을 위해서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그것을 깨닫는 일이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그 모든 시련 속에서도 기뻐한 겁니다. 왜? 가장 최고의 가치, 최고의 사명, 최고의 인생의 목적을 그냥 깨달았고 붙들었고 그것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죠. 저와 여러분, 한 번쯤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최고의 인생에 혹시 날이 있으셨나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삶의 목표가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그냥 연명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살아있다, 내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유람선도요 최호화급 유람선을 태평양을 떠나갈 때에 그래도 목적지가 없으면 이 유람선은 어떤 선박이 됩니까? 표류선이 됩니다. 표류선. 혹시 우리가 모든 것들을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목표의 방향이 없고 도착지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표류선으로 살아가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 보면 LA에 어르신들 가시는 센터들이 있어요. 거기서 이제 막 클래스도 하고 또 식사들도 하시고 하는데, 한국도 그런 게 있나 봐요. 주간 보호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있답니다. 거기서도 이제 가시고 참석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이런 식사도 제공하고 또 클래스도 제공하는데, 이 기독교 단체에서 제공하는 곳에는요 꼭 매일매일 예배를 드린대요. 우리 LA에 있는 어르신들 다니는 센터에도 매일매일 갈 때마다 예배 드리는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죠?
안 가보셨나 봐요. 자주 가시면서. 예. 근데 예배 가운데 한 목사님이 정말 있었던 이야기인데 이게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 거기 막 80대, 뭐 90대, 70대는 청년이겠죠. 예, 70대는 또 잘 아는데요. 자꾸 오면은 막 심부름 시킨대요. 막 형님, 누님이 자꾸 심부름 시켜서 70대들은 잘 안 간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이분들을 놓고 이제 예배를 다 드리는데 질문을 했답니다. 예,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질문했냐면, 혹시 왜 사세요? 라고 물으셨대요. 그랬더니 한참 말을 못 잇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아유, 죽기 싫으니까 살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옆에 분들이 하는 이야기, 옆에 할머니가 하는 이야기가 뭐 죽지 못해 사는 거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럼 왜 사시나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어요. 아니 80세시든 90세시든 저는 하나님께서 정말 불러주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의 직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직분이 있다고 믿어요. 아니 아무리 병상에 누워서라도 여러분 기도하지 못합니까? 기도하면 되지요.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고통을 붙들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국가를 위하여, 우리 사회를 위하여, 이웃을, 그 교회를 위하여, 가정과 권속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이것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어떤 상황과 어떤 방법으로라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까? 믿으십니까? 얼굴들이 자꾸 안 믿는 것도 들려서 그러니 뭐 기도하든 말든 뭐 기도해도 소용이 있나 뭐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기도하니까 비를 내려 주시잖아요. 비가 내려야 불이 그치는, 진화가 되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또 그대로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아무튼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첫 번째는 아마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냥 열심히 그냥 일하고,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아이들 교육시켜야 되니까, 또한 비를 내야 되니까, 몰개지 내야 되니까, 그러면서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뭐. 그래서 이 하루를 연명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목적이 있을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것부터 걱정이 되는데 이게 생존을 위한 거지. 두 번째가 뭘까요? 그래도 그것을 조금 벗어나서 좀 이렇게 돈도 벌리고 또 풍요해지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것들로 풍요해짐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곳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풍요하게 편안하게 살아가는 그런 꿈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자, 그런 수준도 넘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요, 배가 다 채워지고 풍성해지고 내가 뭔가든지 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사람은 명예를 추구합니다. 사람들의 인정을 원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발전을 시키는 어떤 그 성취욕 같은 것들을, 그 자기 만족을 이룰 수가 있고요. 또한 심지어는 도덕적인 어떤 향락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베풀고 할 때에 저 사람 너무 선한 사람이다, 존경할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또 받으면서 또한 그것을 또 자기의 만족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러나 그분들의 그 생의 가장 마지막 부분들,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될까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그 가운데는 영원이라고 하는 소망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노 톨스토이가 이렇게 인간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요, 뒤에서 막 이 호랑이가 추격해 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가지고 절벽인데 보니까 저게 절벽에 칡넝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칡넝쿨을 갖다 붙잡고 이렇게 살살살살 내려갔습니다. 그 살살 내려가니까 이제 막 호랑이가 막 보면서 막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당분간은 안전하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갈까 싶어가지고 밑으로 내려봤더니 거기 큰 구덩이가 있는데 불뱀들, 큰 뱀들이 그냥 잡아먹기 위해서 입을 쭉 하고 벌리고 있는 겁니다. 내려가지도 못해요.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그 절벽에서 이 쥐 두 마리가, 하나는 하얀 쥐, 하나는 까만 쥐가
번갈아가면서 나와가지고 이 칡동굴을 끓고 갉아먹고, 또 나가 들어가면은 또 까만지가 또 갉아먹고 들어가고, 흰지가 갉아먹고 들어가고. 흰지 까만지 뭘 뜻하겠어요? 밤낮을 상징하는 거죠. 밤낮으로 그 칡덩이를 깔아먹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어떡하나라고 걱정하고 있는데, 그 옆에 여러분 그 벌들도요, 어떤 벌들은 참 재미나는 게 이 절벽에다가 그 꿀을 모아두는 그 벌들이 있습니다. 그 채취하는 사람들 굉장히 좀 비싸다 그러는데, 거기서 꿀이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쫄쫄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칡덩굴을 탁 잡고 있으면서 그 꿀을 갖다가 입에 대면서 음미를 하는 겁니다. 어우, 달다. 어우, 너무 맛있는데? 여러분, 그 모든 상황이 바로 인간의 운명이라는 거죠. 얼마나 잘 표현했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그에게 정말 진정한 소망과 진정한 인생의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을 구해주는 사람이겠죠. 어쩌면 모르겠으면 헬리콥터를 파파파파 타고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갖다가 구조해주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인생을 구해줄 수 있는 것,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것만큼 더 의미 있고 더 가치 있고, 나뿐만 아니라 그 상대방에는 얼마나 최고의 선물일까요? 여러분, 이번에 그 팰리세이드 산불 일어났을 때에 이 한 여인이 있었는데요, 그 여인의 이름이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페리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1월 7일 날 화재가 났는데 자기 집에도 이제 불길이 온다고 하는 이야기 소식을 듣고 소중한 물건이 있었던가 보죠. 그래가지고 자기 코다라고 하는 반려견과 같이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향한 거예요. 향하는데 갑자기 여기서 막 불길이 막 치솟아 오르는데, 중간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들어섰는데 잘못 들어선 거예요. 산에 비포장도로로 쫙 올라가는데 거기에 큰 바위들이 있지 않습니까? 돌멩이들. 바위는 아니고 완전히 돌멩이 아니고 이게 볼더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바위덩이 사이즈 같은 거기에 이제 차가 걸리고 만 거예요. 이제 걸려가지고 앞뒤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또 여기 또 양떨어지 같은 도시예요. 잘못 들다 뒤집어지는 거죠. 근데 불길이 막 사방으로 오는데 나 이제 죽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그 차 안에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발 제가 연기로 죽게 해주십시오. 연기로 숨 모셔서 죽게 해주십시오. 차 안에서 산채로 불에 타서 죽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죽는 죽음 중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죽음이 다른 죽음도 있지만 여러 개가 있겠지만 그게 불타서 죽는다, 그렇게 고통스럽답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 남편, 저 아래에 있는 남편은 연락이 된 거죠. 남편이 막 수송을 합니다. 이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그래가지고 막 수송을 하는데 이 다른 소방관들은요, 이제 거기는 끝났습니다. 우리 가면 다 죽어요. 그런데 그때에 멜컴 딕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제 군 소방관이에요. 트럭을 딱 몰고, 소방차가 아니라 트럭을 몰고 올라갑니다. 트럭을 몰고 올라가지고 그곳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여인을 이제는 구출을 하는 거예요. 구출하는데 이 페리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난 것 같더래요. 하나님을.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손을 붙들고 있는데, 안심할 때가 아닙니다. 우리 둘 다 지금 상황에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급하게 그 자리를 빠져나오는데, 그 코다라고 하는 애완, 그게 반려견, 그리고 이 페리 필립스 다 구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무사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이 말콤 딕스라고 하는 분이 그 무사한 곳을 내려놓고 자기는 또 빨리 불을 꺼야 되니까 그곳으로 바로 이제 출동을 한 거죠. 근데 이 여인이 황망했으니까 구해준 건 너무 고맙긴 한데 빨리 가보려고 하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가지고 방송국에도 알아보고 소방서에도 알아보고, 이 사람이 제발 어떤 사람인지 좀 알려달라고, 좀 만나게 해달라고 해가지고는 일주일 후인가 만나게 됐어요. 그 장면을 이제 여러분께서 보시면, 저분이 이제
우리 필립이라고 하는 그 여자분입니다. 페리 필립스라고 하는 분이고 말콤 딕스라고 하는 분이 바로 저분인데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래서 가족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고 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것 같고 정말 인생의 최고의 것을 내가 받았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까지도 그 소방과 목숨까지도 정말 불사하고 그대를 살린 것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육신의 생명도 살려줌에 있어서 그렇게 의미 있고 그렇게 정말 영광스러운데 여러분 하물며 영생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이 한국의 아이들한테 너 커서 뭐 될래 그러면 저 때는 그랬어요. 대통령 되겠다고. 네, 대통령 되겠다고. 근데 저는 대통령 되겠다는 말을 안 했습니다. 네. 대통령도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뭐 될래 그러면 뭐라고 그러는지 아이들이 많이들 firefighter 소방관, firefighter 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멋있어 보여. 너무 영광스러워. 너무 의미가 있잖아요. 생명을 살린다고 하는 거. 네. 최고의 선물을 준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영혼의 그 지옥 불길 가운데서 그들을 구출해 내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영생의 선물을 받는다고 한다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며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맞습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영혼의 파이어파이터들이에요. 영혼의 소방관들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분들하고 같이 좀 이야기를 좀 나누시면 좋겠어요. 성도님은 영혼의 소방관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 나누실까요? 영혼의 소방관입니다. 소방관입니다. 교회는요 소방서예요. 소방서. 지금 이 도시의 지옥 불길이 막 불타면서 지금 막 우울과 이루 말할 수 없는 도덕적인 타락과 그 낭만과 낙심과 정말 이 폭력과 파괴 속에서 정말 지옥불이 불탔듯이 타오르는 이 도시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영혼의 파이어파이터로 부르셨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큰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소명을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바로 그 축복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주신 그 직분, 이렇게 파이어파이터로 불러주신 직분, 여러분 내가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구원이 나왔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소명이 나왔고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런 많은 축복들이 있을 거예요. 경제적인 축복, 자녀의 축복, 시간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은사와 재능의 축복, 학식의 축복,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목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인생을 구원하라고 하시는 하나님께 주신 도구예요. 우리는 항상 주객이 전도되어 가는 가운데서 그 가치를 주객 전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정말 이보다도 더 큰 영광된 직분을 주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고 영혼의 파이어파이터로, 소방관으로, 또한 우리 교회를 소방서로, 그리고 이 소방서를 강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또한 여러 가지 직분을 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안 받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감사하면서 이것을 큰 복으로 알고 최대의 영광으로 알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혼을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었던 것, 그 최고의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귀하신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그 생명을 던지셨던 우리 주님을 닮아서 이제 이 세상에 지옥불로 불타오르고 있는 그 죄악과 사망의 불로 불타오르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이 도시와 이 세계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 쓰러져가고 있는 영혼들,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정말 영혼의 소방관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영혼의 소방소로 기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그 영광된 직분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를 이 목표를 위해서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